오늘 설교 말씀은 주의 날을 예비하라. Prepare for the day of the Lord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그 선교대회 전이죠. 선교대회 전에 기억하시나요? 주의 날을 기억하라. Remember the day of the Lord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적같이 오는 이유 아시겠어요? 여러분 꽤 얼마 전에 꽤 됐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얘기해가지고 그걸 믿는 추정하는 사람들이 집을 팔고 뭐들 다 팔아가지고 완전히 카오스, 혼란스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루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는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죄의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자는 의의 심판이지만 의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주의 날을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정말 험하고 정말 전쟁터와 같은 그런 날이기에 주의 날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의 날을 예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Prepare for the day of the Lord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실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도적같이 주의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위로받고 정말 소망을 하는 이유는 구원에 얻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서로 위로하고 세우는 이 comfort and edify one another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다. Let us watch and be sober입니다. 그러면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여러분 중요하게 오늘 말씀을 두 단어입니다. 경계와 절제입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 워치해야 되고 우리는 절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루고 심판과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비하는 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임을 고백하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비하는 것은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잠에서 잠자지 말아야 되겠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잠에서 깨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죽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적 마귀가 빛의 자녀들을 어둠으로 가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전쟁터와 같은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1 Peter chapter 5, 8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 마귀가 정말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의미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만한 자리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멀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예배에 어떻게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계하고 절제한다는 의미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에 동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 심판 날이 임할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Luke chapter 21, 34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을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얘기하는 건 너희 마음이 과식하고 술 취한 그 얘기는 절제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all you can eat을 그 식당에 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비싸잖아요. 39불 이렇게 하니까 이 본전을 찾기 위해서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먹고 나서 설사하게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절제하지 않으면, 이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절제되지 아니하면 그거 너무 과하게 돼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맛있는 거 한 가지만 이렇게 먹는 게 좋습니다. 김치찌개면 김치찌개, 된장찌개면 된장찌개.
그리고 요즘에는 저는 순댓국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하고 운동하고 나서 가끔 순댓국을 먹으러 이렇게 한 가지를 먹는 거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절제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깨어있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그분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환경과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링컨의 기도라는 제목의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링컨은 노예 해방을 위해서 힘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노예 해방을 위해서 했을 때에 그 내각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총사퇴를 하겠다고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링컨이 하루만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어떤 길이 바른 길입니까? 의의 길로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링컨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요를 모아놓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유와 노예가 함께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못한다. 정말 자유와 노예가 어떻게 함께합니까?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은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흑인만의 자유와 평화가 아니라 미국의 자유와 평화이며 온 세계의 자유와 평화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빛의 자녀는 어떠한 세상의 압력에도 할 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여러분이 요즘에 매일의 말씀 묵상을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 28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아시리아나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시드기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특별히 통치자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과 시드기야 왕은 대조적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통치자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모두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레미야 50장에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처절했냐면요, 시드기야 왕을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그 시드기야 왕 두 눈을 빼고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정말 이 불순종한 왕인지 모릅니다. 이렇듯 우리는 깨어서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낮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려 영적 싸움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흉갑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설명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방탄조끼 있지 않습니까? 이 폴리스들이나 이렇게 강도들이나 이런 사람 출동할 때 방탄조끼를 입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총알에 맞으면 여기 가슴에 있는 심장에 맞게 되면 바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그리고 소망의 투구는 무엇이냐면 헬멧입니다.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전쟁 영화를 보시면 헬멧 군인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총을 쏘는데 이 헬멧을 쓰고 있기 때문에 총알이 헬멧을 딱 비껴 맞고 튀어나갑니다. 만약에 헬멧을 안 썼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거는 기억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이 성경 말씀을 이 팟캐스트에서 꼭 뽑아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총알을 맞았는데 그 작은 성경책을 뚫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처럼 흉갑을 입고 투구를 쓰게 되면 대적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되게 지금 믿음, 그 다음에 사랑, 소망,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앱스트랙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행위와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행위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으라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동일하게 예배소서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로마 군사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군사가 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갑옷과 입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의 흉배, 의의 righteousness.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흉배, 그게 믿음과 사랑으로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의 복음, 믿음의 방패. 여러분, 우리가 흉갑을 입는 것은 총알이 심장을 뚫지 않기 위해서 방패가 필요한 것처럼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보는 이유가 성령의 검, 즉 말씀으로,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믿음과 사랑의 흉배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가 인간의 생명과 장기를 보호해주는 장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은 고난과 시험과 그리고 실패와 좌절이 함께합니다.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러나 견디기 힘든 소식과 환경과 좌절과 낙심에도, 이런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다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다시 링컨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한 자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에브라함 링컨만큼 실패를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실패 속에서 교훈을 배워 더 커다란 시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가 내게 찾아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너 끝장났다. 포기해라.
이렇게 마귀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아담과 이브를 죄악 중에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와 함께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또 형제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수고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방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금요일 날마다 우리 금요 예배에 요한 1서 강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요한 1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함 링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장 2절에 보면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 때에 이로써 형제를 사랑한 줄 아나니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해주고 권면해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이런 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진실하고 열렬한 사랑은 우리를 깨어있고 근신하게 하며 환난과 유혹 때에 우리의 배도를 방해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믿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는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된 것처럼 믿음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뿐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활동하는, 사랑으로 수고하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완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다고 합니다. 친절합니다. 그리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쭐대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무례히 행치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과 믿음의 행위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 흉갑을 입어야지만 우리는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로 흉배를 입어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지 아니하면 여전히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심장이 멎어지면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뇌를 다치게 되면 죽거나 우리는 의식을 잃고 말게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을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소망은 지금 이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소망을 투구는 제가 쉽게 설명하면요, 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치고 태풍이 입니다. 그러면 그 항구 선착장에 배를 묶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닻을 내립니다. 이 닻이 없으면 배는 바람과 물결에 흔들리고 포류해 버립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것 같은 고난과 환난에도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닷과 같은 것이 구원의 소망인 것입니다. 내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시험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소망을 두십시오. 그 닻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다니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셀렉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해야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주의 날을 예비해야 됩니다. 주의 날을 기억해야 되고 주의 날은 정말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날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오직 깨어서 정신 차려야 하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의 흉갑을 입어야 하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을 얻도록 정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Obtained for salvation.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구원에 얻도록 약속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거기에 닻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흔들리게 되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00%로 인간에 오시고 세상에 대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어야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이것은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그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의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자세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목적에 대해서 옥스포드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시고 일어나셔서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시려고, 믿고 죽은 자의 주가 되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를 이 세상에서 악한 세력에서 건져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대적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구원의 소망으로 살며 그분을 믿고 죽은 자들의 재림 때에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은 구원을 얻도록 정해져 있는 것은 이게 뭐냐면, 어느 누구도 그분 안에서 있는 사랑을 떼어놓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해졌기 때문에 빛의 자녀는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시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정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위로하고 세우기 위해서, 지역교회는 죄인과 병든 자리 많은 모인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언어와 문화와 어려운 환경에서 생존해야 하는 이민교회는 더욱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구원을 얻도록 정해져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의 소망은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유익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빛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고 서로 위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 마귀의 공격은 심한 전쟁터와 같은 정말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낙심하게 하며 포기하게 하며 이 세상에 마음의 생각을 두게 합니다. 바로 이때에 영적으로 잠이 들 때에 서로 깨워주며 용기를 주고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왜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필요하면 그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걸 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날을 예비해야 되는데 예비하지 않습니다. 깨어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을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흔들림이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금요 예배에 기도 모임에 열심히 모이고 또 예배에 참여하며 함께 격려하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도에 실리콘밸리 지역에 교회를 개척한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형제 자매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과 구원의 소망으로 위로하고 강하고 담대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의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헛되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잃어버리셨습니까?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의 날을 예비해야 합니다.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의 흉갑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도록 정해져 있기에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닻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죄의 심판이요, 그리고 믿는 자는 의의 심판,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날이 언제 오게 될지 모릅니다.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깨어서 주의 날을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굳은 믿음의 행위를 보이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구원에 얻도록 정해져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닻을 내리고 흔들림이 없이 이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주셔서 서로 위로하고 세워갈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이 성장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예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